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에 대하여 상고하였죠. 오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복음 전도자 빌립 집사에 대하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복음 전도자로 잘 알려진 집사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성천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였던 빌립 집사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였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났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사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가사로 내려가라고. 여러분, 가사가 어디인가 하면 지금의 가자 지구가 되어집니다. 한참 여러분 중동의 하약과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사 지방으로 성령께서 내려가는데, 그 가사 지방이 어디냐 하면 광야, 사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참 전도의 부흥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느닷없이 성령께서 가자 지구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자 지구에 내려가면 사막이고 광야고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성령의 음성이 빌립 집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시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순종하여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남쪽 그 가자 지구로 내려가는데, 아니 거기에 내려가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27절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떤 지위 정도 되면,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한 재정경제부 장관 정도 되어지는 장관급 고위직의 인사를 그 가자 지구에서 이 빌립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렇게 왔다가 그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이제 자기의 고국, 여러분 에디오피아를 잘 아시죠? 그렇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정건 66권의 성경책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거든요. 각 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이사야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도저히 자기의 해석 능력으로는, 성경 해석 능력으로는 이사야 53장이 풀어지지 않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사야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야.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린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나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사야서의 53장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으면서 저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이사야 53장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책이 뭐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특별하게 이제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할 거라. 이런 것도 이사야서 안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이사야 53장에 그가라고 하는 것. 이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이미 가리키고 있는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전혀 그가라고 하는 이 3인칭 단수 그가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빌립 집사에게 그 가까이 가라고 하니까 가서 이제 빌립 집사가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에 올라탔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뱅거라고 합니다. 마차의 전차 위에 이제 많은 호위하는 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위에 이제 올라타서 이사야 53장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그리고 또한 강야에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자 지역에 내려가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간다게를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그리고 또한 예비하심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내가 이 예수를 믿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안에는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 말씀에 보면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없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다른 사본에는 너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느냐? 그러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다게가 내가 그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그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에티오피아의 한 사람 그 여왕의 내시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에티오피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지금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예수 믿는 기독교의 국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장집사님, 6.25 때 참전한 나라 중에 에티오피아가 있나요, 없나요? 에티오피아가 참전하였어요. 아마 그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에 파송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빌립 집사가 전도했던 그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그렇게 그 나라에 좀 맺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좀 바른 교리, 바른 신학 위에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신비주의고 은사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하게 많은 것이 그 아프리카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죠?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빌립 집사가 그 지경, 땅끝으로 넘어가는 지경에 멈추어 있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과감하게 그 지경을 돌파하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하여 이방인,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출발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프레임, 틀을 또한 지경을 쉽게 뛰어넘기가 굉장하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빌립 집사가 대전도자요,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한 사람의 유대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호내리지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는 땅끝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꺼림칙했죠. 이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세례를 베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조금은 꺼림칙하고 있는데 누가요? 이 전도와 선교의 주도자인 성령께서 과감하게 이 지경을 넘어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복음의 틀을 확 깨뜨리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전도에 역량이 필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뭘 아셔야 하는가 하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주도자는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전도와 선교의 주도자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 내 힘이 붙이고 내 열심이 붙인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하시면 내 가정에 또한 이 지역의 이 민족과 열방에까지도 복음이 전거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에게 복음이 확 전거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그렇다면 김영재 집사님,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제 에티오피아에 살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고 또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시골에 가니까 초등학교의 동창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지 못한 동창들의 근황을 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형제는 교회를 다니느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천리교를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리교는 뭐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뭐 천리교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전도가 되어져서 그들이 천리교를 믿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도 저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마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아, 나는 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들이 이 내시에게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기회가 되어지면 저 본토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생겨났죠. 아마 그가 이제 여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부하들을 대종하고 예루살렘에 갔을 것입니다. 아,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이제 가면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이방인들은 성전 안까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만 잠시 머물다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많은 허탈감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찾아왔는데 뭐 이방인의 뜰에 잠시 머물다가 오니까 어떻게 저렇게 고가로 두루마리 성경책 하나를 구입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성경이 뭐냐 하면 이사야 성경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들고
자신의 고향 고국으로 돌아오가는데 아마 그 책을 그는 좀 빨리 읽고 싶었던 것이었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 이사야 성경을 쭉 펼치면서 읽는데 그때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어져서 그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한 영혼을 땅끝에 있는 그 이방인의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도저히 그가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으면서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누가 그가 있는가를 그렇게 해석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레 위로 빌립 집사를 올라오라 해서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빌립 집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칠 때 이것을 깨닫는요. 예, 나는 이제야 이것을 깨닫습니다라고 하는 가르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우리 하늘신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가르쳐주는 자가 있고 또 그 가르침을 받고서 깨닫는 자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가르치는 자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깨닫는 자도 없는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올해부터 간절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가르치고자 하고 깨닫지 못할 때 가르칠 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에 대하여서 빌립 집사가 가르쳐 줄 때에 아니 이 내시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서 바로 빌립 집사가 뭘 가르치는가 하면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이 빌립 집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그 빌립 집사가 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 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늘신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뭐 알아야 가르치죠. 뭐 복음을 해석할 줄 알아야 가르치죠. 가르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는 참 암담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게 이런 복음이 아닌 겁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당신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믿습니까? 바로 당신은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라고 이 복음을 빌립 집사가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믿는다라고 하였고 또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최초로 이방인에게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구스 사람들은 흑인을 가리키는데 아마 이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왕을 모시고 있는 내실, 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여러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흑인이요 이방인이요 고자인 그 내시에게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신 교회에 이 놀랍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간절하게 우리가 전해도 이 교회 안에 있어도 전혀 복음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그 내시는 이제 복음을 전하자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늘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많은 십자가 복음의 교사들이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 이 내시에게 복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토록 이사야 53장이 내시에게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복음이 가려져 있다가 복음이 확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복음을 교회 내에서 전해도요,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정도의 귀가 열리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가려진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가 빌립 집사로 인하여서 그 가려진 복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도 해석이 안 되어졌던 일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해석되어지고 복음으로 들리고 구속사로 들리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한 영혼이지만 땅끝으로 넘어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넘어가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지경이 이제 넓혀져가는 그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뭐냐 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약식 세례가 아니고 물 한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는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39절 말씀에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주의 영이 뭡니까? 김 집사님? 성령님이시죠. 그죠? 성령께서 누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빌립 집사를 이끌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어떤 표현인가 하면, 그죠? 저 빌립 집사가 이끌어가서, 양 집사님 보면서, 김행자 집사님이 저 교회 저쪽으로 이끌림을 받아갈 때, 집사님 잘 가세요. 내일 뵙시다. 이게 여러분 이끌림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회오리 바람에 순간적인 이동을 하듯이, 완전하게 순간 이동하듯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경 곳곳에, 선교와 전도의 현장 곳곳에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물에서 올라왔는데 아니 4시가 보니까 빌립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중부양이 되어지고 순간 이동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선교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시에게는 양 집사님, 이 빌립 집사가 참 소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게 복음을 알려준 사람, 내게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만큼 귀한 영적인 멘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제 세례를 받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좀 더 대화를 하고 싶고 아니면 당신 나와 함께 에티오피아로 가십시다. 궁중에 좀 거하면서 좀 더 많이 대접을 하고 좀 더 많은 역할을 맡기고 싶었을 것인데 갑자기 주의 영 성령께서 빌립을 자취를 감추게 만들어버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왜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 지속되어지지 않았는지를 잘 기억하지 않았지만
빌립 집사는 여기에서 자기의 사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시와의 만남에서 자기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오묘하고 크고 기쁜 계획과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빌립을 어디로요? 아소도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아소도에서 탁 내려앉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 빌립 집사를 그렇게 세상 영광을 받는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싫어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전도자를 복음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그를 아소도와 가이사라까지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라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지중해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오면 가이사라가 있는 곳입니다. 야정에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대전도자 사도였던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는가 하면 욥바에 가게 되어집니다. 욥바와 가이사라는 굉장하게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고 가이사라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 고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었죠. 이방인이었죠. 갱근하게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욥바와 욥바대로 가이사라는 가이사라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결국은 욥바의 베드로와 가이사라의 고넬로가 만나서 이 가이사라의 최초의 이방인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빌립 집사가 가이사라에서 길을 닦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빌립 집사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요?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먼저 땅끝까지의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은 평신도 집사였던 빌립에 의하여서 복음이 땅끝으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주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로 가정에 땅끝으로의 복음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빌립 집사, 우리 지명재님 목사님 빌립 집사의 또 다른 기록은 없습니까? 물어보고 싶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빌립 집사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세월이 한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중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는 로마로 갔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가 어디에 들리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게 되어지는가 하면 가이사라에 가는데 아니 20년이 딱 지났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가 하면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빌립은 거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20년 만에 그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가 조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때 성경에서는 뭐냐면 사도행전 21장에서 빌립 집사의 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딸 4명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밤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 집사의 딸 4명 중에 다 예언하는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시여 저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당신은 그 결박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가지 마십시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가겠다. 아무리 나의 앞길에 흉악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마치려 하면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러 예언을 무시하고 그는 더 큰 예언인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빌립 집사의 한평생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의 인생이 빌립 집사처럼 그런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때에 유명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선교와 전도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큰 위안과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누가 전도와 선교를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선교와 전도를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 위탁하며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감동이 누구에게 임하 있는가 하면 바로 내시에게 임하였습니다. 저 에티오피아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가고 싶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간절하게 갈급한 이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갈급한 성령의 소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성령의 소욕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찾아왔던 겁니다. 정말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갈급함이었던 겁니다.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 교회 가고 싶고, 또한 공부를 하고 싶고,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소욕이 임할 때 그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를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던 겁니다. 자신은 몰랐지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이미 양립사님과 이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올 때 이미 성령께서는 역사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 구원의 문을 이미 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지 않을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물에서 내려가서 물에 퍽 올라와 보니까 그가 그토록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오랫동안 교제하고 싶고 뭔가 후대해주고 싶었던 빌립 집사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저 사람이 있건 없던 내 속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만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가라, 가자로 내려가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소욕을 그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였을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야해서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그에게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 땅끝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심령 두 가지의 소욕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끊임없이 김명야 집사님 잡아당길 때 그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 복음의 풍성함,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빌립 집사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 우리 교회도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빌립 집사 같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이 들리고 가려진 복음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